할렐루야. 신년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보세요.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새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새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세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오늘 그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하고 있고요. 어제는 송구행신 예배, 어젯밤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쭉 하고 있는데 9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치유 사건이 5건이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치유 사건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한 장에 전부 다 집어넣은 거에는 아마도 분명히 마태가 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오직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지금 요한복음이 이런 데는 하나씩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9장에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짧게 해서 5개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왜 5가지 사건을 이렇게 넣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치유 사건이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한 거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중풍 환자의 고침받은 거예요. 이거는 요 위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병행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아주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길게 쓰지를 않았고 이렇게 고침받은 사건만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막 여기 보니까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집에 계신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가서 치유를 받고를 싶은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옆에 펴놓고 제 설교를 또 들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 데려가냐면 4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중풍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우리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 콘크리트 된 여기를 갖다 지붕을 뚫는다는 게 불가능한 건데 지금 그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집의 구조는 아마 그 지붕에 이거를 뜯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구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붕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뜯어놓고 그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4명이서 그 중풍 환자를 달아서 내렸어요. 중풍 환자는 특징이 뭐냐면 한쪽이 마비가 되든지
한쪽 반신불수가 되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몸을 마비가 돼서 못 쓰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시대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이때까지는 뭐냐면 이 환자들은 중풍병자, 특히나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중풍이나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그렇게 저긴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네들이 이 진풍 환자가 이렇게 죄값으로 이렇게 사지가 지금 마비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죄의식. 여러분 환자가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 눈초리가 저 사람 죄져서 죄값들을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환자에게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달래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더 이상 내가 죄의식이나 죄의 의식을 위해서 죄에 묶임받고 있지 않고 너는 자유해. 그러면서 용서를 해줘. 죄사함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 난리가 났어.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군데 말이야.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는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말이야. 응? 죄를 사하느냐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아주 그냥 분노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마음을 아시고 이거를 이 악한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중풍한 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떤 게 쉽겠냐. 너 일어나 걸어가는 게 훨씬 쉽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은연중에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죠. 사역을 통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중풍한 자는 다시 말해요. 일어나 내가 가지고 온 내 상을 가지고 침상이니까 들것에다 실려왔겠죠. 못 움직이니까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중풍 환자에 대한 치유 사건이 나오고 마태는 또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 관리인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또 평행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마가복음 5장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이나 해당장 야이로라고 이름까지 돼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면
손을 얹으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는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씩 틀려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말하자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게 이미 딸이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당장 야일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냐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냐?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 돼서 이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5장으로 가면은,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자세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걸 다 허비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서 치료받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치료받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써버렸어. 이제 더 이상은 의사한테 갈 돈도 없어. 몸은 아픈데 아직 고침을 받지도 못했는데 돈은 다 허비했어.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자기 돈 다 떨어졌어요. 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소문.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움직이기만 하면 무리들이 모여들어요. 다 병자들, 그냥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는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뭐할라 그거 아직 그것도 없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 혈류증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내 혈류의 근원이 끊어질 거라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야,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 지금 뭐예요? 야이로는 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었는데, 요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 이제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병든 육신밖에 안 남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만 대도 만지면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는데 이제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안 거예요. 왜? 자기 몸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누가 만졌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제자들은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밀치고 설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옷을 만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어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를 더 자세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해당장 야이루의 집에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길 갔더니 뭐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막 퍼나를 하고 막 피리를 불고 곡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곡을 하고 헌화를 하고 이런다는 거면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헌화했으니까는 이제 죽었으니까 꽃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곡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앞에서 막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여를 메고 나갈 때 막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그런 우리나라 전통에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유태 그 사회는 곡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막 계속 곡을 해. 그러니까 여기 뭐냐, 여기 회당장 집에 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이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죽었다고 하는데 선생님, 왜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괴롭힙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 딸 죽었는데 뭐 더 이상, 이제 죽기 전에 아팠을 때는 뭐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그 겉에서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죽음 앞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또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예수님은 안 하셔요.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 이 잔다. 잠들어 있단 말이야. 잠들어.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면은 죽은 게 아니고 자면은 이렇게 깨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어. 가보니까 장례를 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가 이미 장례까지 다 지냈는데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 그 무덤 앞에 가서도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항상 죽음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잘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뭐라고요? 믿어. 회당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이 마태와 마가에 이렇게 같이 이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고는 무리들 중에는 이제 두 갈래가 있겠죠. 이만 죽었는데 이제 소용이 없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회당장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가장 믿음이 있는 세 사람 어디 가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렇게 데려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과 그 부모, 회당장과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뭐라는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게 굼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굼 일어나.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많이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이었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돼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 그런데 여기 지금 맨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장 야일의 딸을 고치는 사건 사이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유대인들의 그 글쓰기에는 뭐라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샌드위치 먹을 때는 뭐 먹으려고 샌드위치 뭐 고기 샌드위치 뭐 무슨 샌드위치 만약에 닭고기 샌드위치 소고기 샌드위치 그러면은 가운데 양쪽에는 빵이 있는데 가운데 고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고기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고기 샌드위치, 무슨 샌드위치, 야채 샌드위치, 고기 빼고 야채만 있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는 마태가 요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이렇게 다 했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모든 걸 해서 했지만 예수님이 고치셨어. 근데 혈류증 여인은 옷가에만 대도 나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아멘. 고침을 받았다.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풍환자, 해당장 야이로, 혈류증 여인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명의 시각장애인, 요즘에 맹인, 소경, 맹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언어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지 법적으로 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냐면요. 부르는 걸 여기 지금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여기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2맹인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을 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부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봐.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맹인, 시각장애인 뭐 요즘에는 눈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예 못 보는 완전히 시력이 없어져서 맹인이 된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쳤다는 거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2맹인이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뜨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니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맹인이 소경,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눈을 뜨는 일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 35장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35장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2명의 그
시각장애인들은 뭐냐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고쳐줄 거라고 알았다고요. 그러고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느냐? 내 믿음대로 돼. 그냥 믿음대로 돼. 너 믿음대로 돼.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사건은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제 32절, 33, 34 세절인데요. 그들이 나갈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 32절부터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여기 지금 이 귀신이 들린 사건에서는 유일하게 이 지금 치유 사건 4개는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 벙어리 들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지금 어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력도 없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고쳐주셨는데 귀신이 쭉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마태가 이 치유 사건을 갖다가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집중으로 5개를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한 거는 말하자면 뭐라고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유태인들에게 그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죠. 그게 어떤 적이냐? 이사야 35장 한번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5절로 가면요. 그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를 마태는 뭐예요? 마태복음 9장에 집중으로 해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중풍환자 뭐예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 마비된 사람이에요. 맹인이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저는 자, 중풍환자는 다리를 절고 그러잖아. 사슴같이 뛴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들의 혀가 노래를 한다는 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그거를 마태는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모아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11장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해가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이가 일어나고 한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확실하게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중풍 환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있는 분. 예수님은 죄를 내가 일어나 걸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내 죄를 사한다는 게 쉽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혈류증 여인을 통해서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냥 몸 자체에 그냥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옷가만 대도 낫는 그러신 분. 또 아까 야이로의 딸을 보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신 분.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소개한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기도 제목을 갖다가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질병,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가장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환자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수술한다든가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보면은 질병과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 대부분 기도 제목이 거의 태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날 과학이 의술이 발달되고 병원이 많고 그러는데도 현대의학으로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중풍이나 지금은 나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요즘에는 그 눈이 있잖아요. 황반변성이 계속하면은 녹내장도 그렇고 실명하잖아요. 당뇨 환자들도 계속 가면은 눈이 실명하고, 이게 그런단 말이죠. 당뇨가 마지막 그 실핏줄이 가면 시신경이 가면은 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하여튼 요즘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런 병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런 병이 없었으니까 기록이 안 된 거고, 그때는 가장 큰 병이 아마 중풍병하고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지금 치유 사건의 5가지를 이렇게 마태가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같이 칭찬하신 게 뭐였어요? 내 믿음을 보시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 그 다음에 방금 죽었으나 오셔서 해면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사옵니다. 다 믿음을 보시고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이 마태복음의 이 치유받은 이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나는 그 믿음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저기 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가? 왜 믿지를 못하는가?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환우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원의 의사의 말을 더 믿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의 의사가 고치는 거는 고치는 거라기보다
생명을 그 수술이나 뭐를 통해서 조금 연장을 하는 거지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의사는 과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우리 사람의 IQ로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합니까? 못하죠. 그걸 증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꾸 증명해봐 근데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거를 증명해봐. 자꾸 증명해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니 이 혈병 여인이 5세만 됐는데도 나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은 모든 게 지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창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런 치유의 사건은 그냥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토가 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냐? 진리를 믿지 않고 허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의학이나 과학은 이런 창조가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병원에 가지 말라거나 약을 먹지 말라거나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아까 우리가 5가지 이 그 치유 사건에 이 혈류 여인은 어떻게 했냐? 의원을 찾아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 제가 경험한 그걸로 봐서는 기적은 언제 되냐? 돈도 다 떨어져. 병원도 없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손을 들어. 그래야. 그런데 그때도 2가지예요. 그 중에 여기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고, 아멘. 그러지 않은 사람은 돈도 없고 병원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하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냐?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아멘. 진리가 뭔지를 몰라. 진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치유가 능력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왜 그래요?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게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줄 수 있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고 길이고 다 예수님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다고 낭망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해방해.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방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한참을 있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대답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는다는 거는 제가 다시 적을게요. 아는 거는 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믿으면 믿는다는 건 아는 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믿는 거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알면 행동이 틀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면 안다는 거를 유대 이 히브리에서는 뭐냐면 안다는 거는 믿는다는데 이 아는 거는 그야말로 깊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을 봐서 아는 거라. 그걸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그러는데 뭐냐, 지식으로는 아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는 못해. 진짜 알면 믿어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2023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 가장 그게 저기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나도 그런 믿음 갖고 싶다고. 나도 여기 지금 혈류병 여인처럼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중풍 환자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고요. 이게 눈먼 저 시각장애 나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 주인공 되고 싶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되고 싶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정말 사모하신다면 한 가지.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 고통의 멍에를 지고 하는데 내가 있어 너 도와줄게. 너는 그냥 나한테 와서 쉬기만 해. 그런 얘기거든요. 이 예배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도가 있고요.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물질. 여러분 있잖아. 기도할 때 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에게 영권 주시고요. 인권도 주시고요. 물권도 주시고요.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요? 해요. 그럼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 산다. 말씀으로 사. 우리가 사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생명.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 먹고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이런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에는 이제 끝났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경제는 너무 위축되고 달러는 올라가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를 해결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자는 날마다 올라가요. 무엇으로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 예수 소망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 아멘.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이 기도와 찬양,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영권입니다. 영,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영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먹는 게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야. 뭐 있잖아요. 진짜 뭐 저기 해갖고 나 능력 받았네. 말씀이 영이지 뭐 영권이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 우리 신바람 나게 아까 찬양했습니다. 우리 기도했어요. 뭐 우리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주기도문도 하고 뭐 기도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기도와 찬양 아니에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아멘. 여러분, 옥문이 어떻게 열려요?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일어나면 옥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인권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 이것을 심고 또 심고 11조와 헌물이에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말하자면 물건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심는 거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작년에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지만 11조 헌물과 이보도 뭐예요? 영권, 인권, 물건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예배란다.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예배를 정말 내가 진짜 신년의 첫 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애굽에 종노릇 했다고요. 막노동했다고요. 종살이. 종이라면 그때 당시에 종은요. 그냥 감독이 그냥 채찍으로 때려서 죽여도 아무런 저기 못해. 종은.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 바로 왕한테 가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종노릇하지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아바드 섬기다. 아바드 섬기다가 워십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 예물로 드리고 나면요. 우리가 믿음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오고 말씀은 뭐야?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는데 어떤 걸 들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뉴스 아무리 들어봤자 유튜브 아무리 봐봤자 믿음이 안 생겨요. 더 슬퍼. 더 마음만 우울해. 더 우울하고 슬퍼지고 어떻게 살까? 두려움만 온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다른 거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생명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왜 책임을 안 지시겠냐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왜 저는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아멘.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오리. 구원이라는 게 무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에 다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다. 아멘. 2023년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걸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멘. 결정합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예배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큰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